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일들을 결단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바라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해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게 되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믿음, 새로운 환경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받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보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심으로써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애굽의 신들로부터 그들을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땅이 없던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새로운 나라에는 그들을 학대하던 애굽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려 들던 폭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새로운 지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새로운 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불로서 정화된 이후에 이 새로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별로 새로워진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약속받은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은 새로워진 우리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나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종교적인 일, 교회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일에 헌신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만한 요구를 해도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요구하시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요구에 따를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주어지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을 참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하고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뵌 이후로 더 이상 예수님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나쁜 일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다.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외적인 조건까지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단숨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질병이 있던 사람이 금방 건강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한 사람까지도 과거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알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알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자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엄청난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는 변화는 겉으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입니다. 둘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목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마음으로 뉘우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중단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회개를 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회개조차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회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붙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야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길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이르기 위해 중단 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 길은 너무 거칠고 험하니 저는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같은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것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새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만 있으면 늘 새해는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진행될 성찬이 그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이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남아있는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면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